2021년 5월 9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재만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일날 주님의 은혜로 영상예배를 통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각자의 바쁜 일들로 인해 주님을 멀리한 적이 없는지, 늘 채워주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반응했던 적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잘못에 대해 깊이 회개하고 기도로서 예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 여전히 힘든 학업과 정해지지 않은 진로 문제 등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주시옵고, 나의 바람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부터 우리가 본문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예레미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의 한 부분이에요.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는 일단 그 분량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분류되는 그런 성경 장르입니다. 자, 이 선지서라는 것이 벌써 말을 들어도 이제 쉽지가 않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말인데 이 말이 그닥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성경을 열심히 본 친구들이라면 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런 부분에 겁먹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함께 이 본문을 우리가 했던 큐티 방식,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라고 하는 이 방식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함께 본다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한번 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부터는 이 선지서가 내용이 길다 보니까 본문도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상 다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을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꽤 여러 번 나와요. 한 1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11절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좀 틀린 것 같아, 이런 기준으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위해 임하면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선지자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답을 찾아내야지. 예, 좋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늘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있는 삶을 사셔야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또 그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했다? 선지자에게 그 말을 전달해서 그 말을 전달하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담아낸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게 된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어떤 말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일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이걸 기대해도 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15절 끝자리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9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한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니까 특별히 기억해야 된다. 내가 한 말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허투루 보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구절, 한 단어 단어 세심하게 열심히 살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선지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될 전제와도 같아요. 이 부분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증하신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선지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고1, 2 친구들 시험도 막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수능 준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위로의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허투루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예,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 내일 주어지는 말씀, 하루하루마다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등학생 시절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보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또 하나는 끓는 가마예요. 자, 살구나무 가지를 문화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살구나무 가지는요. 살구나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살구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모든 것 이후에 반드시 겨울은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약속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학업이 어려울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어려울 수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계시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살구나무를 보여주신다. 그 꽃을 피워주실 봄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 앞절 10절까지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처음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살구나무예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흥하는, 부활하는, 꽃피우는 시기가 온다. 이걸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겹더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살구나무 꽃은 피어날 거예요. 또 이어서 보세요. 끓는 가마로 본다 했어요.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더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끓으면 넘치겠죠? 부어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으로 흘러가겠죠. 아래로 이렇게 남쪽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끓는 물이 북쪽에서 흘러서 남쪽으로 흐르면 이게 남쪽 유다가 지금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서 어떤 민족들을 일으켜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 백성들이 침략하고 그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정벌하고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무리가 16절에 보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 헛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잘못된 삶의 이정표에서 돌이켜서 그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살구나무처럼 봄에 꽃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생명은 헛된 우상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들 다 죽인대, 다 심판한대.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확 나쁘겠어요. 그럼 예레미야가 돌에 맞거나 위험을 당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면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19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대요.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게 내 말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알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바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 힘들죠? 코로나 기간에 공부하랴,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랴, 여러 가지로 힘들 줄 알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세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코로나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여러분 삶의 살구나무 꽃이 피는 시절에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이루셨구나. 네,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단 조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살구나무 꽃은 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향해서 지금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말씀 다 와요 할지 모르지만 말씀도 함께 펼쳐놓고 삶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살구나무 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살구나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억지스러움은 없는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꽃필 때는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내 삶이 흥하여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겸손히 자신의 모든 삶의 피로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끓는 가마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시절이라 할지라도 이 수험생의 시절이 그렇게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구나무 꽃이 우리 인생에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으로 우리 주 곁에서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개시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준비라는 게 별거 없죠. 주일날 9시에 일어나서 영상 예배부터 9시 제 시간에 드리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중심을 놓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5월달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큐티하고 계시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큐티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예배, 우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해도 영상 예배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도와주시는 지체들이 한두 명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관심이 있거나 뭐 영상 또 음향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큐티 모임을 조만간에 수요일 밤 10시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요일 밤 10시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와서 피곤하지만 뭐 짧으면 30분 길어도 1시간 안 넘기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말씀으로 훈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고 시작하는 날짜 공지해드리고 함께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즐거운 한 주간이 펼쳐지겠죠? 강건하게 또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